자,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버리지 맙시다. 오늘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익숙한 거구나, 그거구나 하고 읽으신 분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들 마음속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요, 달란트라는 것을 놓고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주로 달란트가 실력이나 재능, 이런 육신적인 측면이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 유리한 물질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쏠려 있기 때문에 왜 누구는 5개를 주고 누구는 2개를 주고 누구는 하나 줬다가 뺏기기까지 하냐. 이제 요즘 사실은 공정성에 굉장히 예민한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도요, 사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박탈감? 그런 단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전도사 때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국가대표 피겨 선수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다락방을 하러 태릉 선수촌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가까이 갔는데요, 자주 보진 않았지만 한 몇 번 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겠습니까? 김연아라는 사람을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같은 사람을요, 딱 눈앞에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자존감이 한 3% 정도 무너집니다. 너무 예쁘고, 또 김연아 같은 경우는 특징이 팔다리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도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법이 다릅니다. 그 사람만 똑같은 중력에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김연아 같이 그런 재능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물론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박탈감을 가질 때는요, 달란트를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고 우리가 그 큰 것을 놓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를 오해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성공과 일치됩니까?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호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응답도, 우리의 부족함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을 보면요, 종에게 자기 것을 맡긴 주인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첫 번째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진짜 말세 중에 말세 지마를 사고 있거든요. 정말 지금 이 시간표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가 타국에 갔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에 나왔던 그 기름이 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게 사실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근본, 기본, 기초 달란트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확인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세상에서 소통하고 함께하기 위한 달란트라는 거, 서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하게 되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한 근본 달란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문제 해결한 근본 달란트. 이거 이렇게 함께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근본은요,
사실상 본질이면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본질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수단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아, 누구는 한 달란트 받았구나, 이 사람이 적게 받아서 서운했나? 그런 거에 우리가 발작할 수 있어요. 마음이 동하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요, 우리가 가진 상처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악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를 사랑으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 저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엔 죽는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망할 조건을 주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원래 약속했던, 원래 준비했던 그 두 번째 약속을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치 있게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구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가실 약속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요, 이 소중한 약속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나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상태에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과거의 문제에서 영원히 회복받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근본 달란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현재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25절 보면은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나와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아, 당신이 주신 거 이거 아무 가치가 없어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옛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나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다섯 개 받은 문제가 아니라요, 받은 거를 가치 없다고 땅에 묻어놓고 돌아오셨을 때 나 필요 없으니까 돌려드립니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믿지 못하면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현실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요,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거 놓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현실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래응답 보장입니다. 30절을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 중요한 것이 단지 우리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는데 몇 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우리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대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저주는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그 응답은 1000대를 이어진다. 여러분, 그 1000대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방, 미래 문제, 미래 응답 보장, 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이 큰 달란트를 모르고 묻어둔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 큰 것을 받고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이 근본 달란트를 회복하고요, 우리가 승리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얘가 공부를 잘할까? 또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잘 못한 거, 자녀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아 보일 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먼저 보지 말고요, 우리 자녀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거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뭐냐? 모든 축복 누리는 기본 달란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축복 누리는 기본 달란트.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 주셨고요,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렇다면요, 교회는 그 모든 응답을 누리는 통로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가졌더라도요, 통로가 망가진다면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 달란트가 뭡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20절을 보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 으뜸의 달란트가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놓치고 다른 것과 예배를 저울질해서 지금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예배를 놓쳐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하는 이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서,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 지금 보고 듣고 느껴지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살려 주시는 그 영,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것이요 예배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화학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창조적이고 초월적인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요, 나를 살리고 내 모든 인생을 살리고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그 에너지를 진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예배가 잘못하면요, 뭔가를 수동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다. 야, 오늘 저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됐다. 아우, 감사하다. 그러고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예배를 보면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그렇죠? 이 시간 지금 다른 것보다 최우선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주의력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과 치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지금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러한 예배가 처음으로 회복된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단을 쌓긴 쌓았어요. 여호와 이름 불렀습니다. 그런데 뭘 위한 예배였느냐? 하나님, 지금 떠나라는 대로 떠나서 왔는데 왜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힘듭니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애국 가서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쫓겨나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요, 여러분 결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의식주에 허덕이던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이거 이후로 중간에 설명이 없어요. 근데 14장에 곧바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병 318명을 거느린 거부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수많은 왕들이 전쟁하는데 자기가 가서 그 전쟁을 다 종결시키고 그 쳐들어온 왕들을 다 물리치고 잡혀갔던 왕들을 다 구해오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 가서 말하라.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광야로 사흘쯤 나가겠다. 허락해달라.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예배 드리면 뭐가 되냐?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좀 뭐 안 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요, 만약에 결국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 노예 상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요, 복음 회복하고 그 복음 붙잡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여기서 조금 후딱 드리자,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일상을 다 벗어나서 사흘쯤 광야로 가서 완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언약을 잡기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피를 문지방과 물설주에 바른 그 6월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진짜 그 말씀대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기도해서 되냐, 예배해서 되냐, 다 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우리의 최우선 달란트예요. 으뜸 달란트예요. 기본 달란트 중에 으뜸입니다. 두 번째 버금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22절 보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나님이 이 예배와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주신 두 번째 버금 달란트가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 속에서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최우선 목표가 전도가 아니었어요. 최우선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전도 선교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배와 복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배 승리하시고 이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요,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과 예배 축복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응답,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의 세대는요 다 명목상이었어요. 그때의 세계복음화.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궁극적인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혼란케 하는 일도 생기고요, 속이는 일도 생깁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그 속이려고 달려드는 거기 붙잡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계신 달란트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 뜰입니다. 28절 29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불편하죠? 지금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막 엄청나게 인기 있는 흑백 요리사라는 그 요리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조금 좀 불공평한 게 나왔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합니다. 나름 재미를 위해서 쇼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왜 그러냐고. 자, 이거 보고도 우리가 세상 정서를 놓고 생각하면요, 상처를 입어요. 아니,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그것마저 뺏어? 자, 이건요 지금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이후에는 뭐냐 하면은 이걸 끝까지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세계복음할 선지자로 세워야 되고요, 선교사로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걸 지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 버려진 흑암 경제, 그리고 신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버린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 응답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응답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려진 거, 흑암으로 오염된 거 다 재창조해서 끌어모아서 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지금 이 다민족들이 교회에 교역자, 중직자, 기둥으로 세워졌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중추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요 세계 선교의 본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기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이 뜰은 좋은 뜰이 아니에요. 이 왕을 호위하는 이 병사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갇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예레미야에게 그 갇힌 그 비참한 뜰을요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에게 그 현장을 시대 치유와 기도의 뜰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리고요 정말 이 근본 달란트 누리고 기본 달란트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업과 현장들을요 이 아이들의 뜰로, 우리 후대들을 정말 세계복음화할 렘넌트 선교사로 키우는 그 뜰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자세는 다릅니다. 뭐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지금 막 기지개 펴는 아이도 있고 돌아다니는 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세계복음화할 선교사들 아닙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업입니다. 이 업은 뭐냐? 세계복음화의 기초 달란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세계복음화의 기초 달란트. 여기까지 왔다면요 이제 우리의 현실에서 비치는 업의 현장은요 되어지는 기초 달란트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주시는 건 기초인 거예요. 근데 근본과 기본은 속에 있는 것인데 기초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메시지 들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뭡니까? 100%, 100%, 100%, 300% 응답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문성인데요. 여러분, 전문성은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뭘 잘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알파고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이슈를 일으켰던, 이세돌 구단을 완전히 눌렀던 그 바둑을 했던 그 인공지능. 여러분, 그거 지금 도태돼 갖고요 그냥 저기 뒤로 밀려났어요. 어마어마한 계속 나타납니다.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다 밀려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3절은요 말씀을 통한 성령 인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되어질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요 좀 키는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막 계시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막 이단들, 사이비들의 꼬임에 속습니다. 정확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완전히 누린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여주시고 손에 쥐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서 막 핀셋 찾아내듯이
이거 나한테 응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짜증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말씀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께서 쥐어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 장소, 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은요 전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팀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아에서 전도하는데요 길이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는 일이 되고 안 되고에 굉장히 마음이 영향을 받고 신경 쓰고 거기에 묶입니다. 안 되면 좌절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데 실수를 한다? 아마 한 몇 시간은 마음의 영향이 갈 겁니다. 큰 실수를 한다면은.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실수를 한다면. 자, 지금 되고 안 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전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전환점을 이끌어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문성은요 성령 인도받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성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치유예요. 여러분이 한번 의식하고 보시면요 세상의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가 다 치유입니다.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씁니까?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뭐냐? 가장 낮은 수준의 치유입니다. 왜? 지금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채워야 되잖아요. 뭔가 심심하니까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 가장 표면적인 치유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근본적인 치유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성은 뭡니까? 진짜 이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7절을 보면요 말씀을 통한 치유를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우상 숭배와 상처에 오르잡혔던 사마리아가 온갖 질병, 심지어는 중풍병, 귀신 들린 자 가득합니다. 그런데 전도자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 잡은 기도,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질병과 내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광선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치유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건 바울이 전도 여정 속에 있는데요, 그 바울의 가장 사소한 손수건, 옷자락,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 전도를 위해서 밟는 모든 발걸음, 전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돼요. 뭘 남겨야 되냐?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긴 시스템이 뭡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지금 현장에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소요도 일어나요. 그런데 야손과 같은 중요한 제자가 일어납니다. 또 후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고린도에 해당이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 회복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특별히 디모데와 실라 같은 차세대 제자들을 세워서요, 이 전도운동을 바울 이후까지 지속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 제자로 서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2해 동안 지속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비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길을 가는데 복음 들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현장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단키는 뭡니까?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말씀을 진짜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간절한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이 근본 달란트, 기본 달란트, 기초 달란트가 우리에게 정말로 사실적으로 확인되고 성취되는 이번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달란트 붙잡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확실하게 우리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이광수야. 착하고 충성된, 제가 어느 특정한 분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이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저희가 월요일날 노예를 갔어요. 저랑 우리 김 목사님이랑 우리 전사님도 가셨고 장로님도 가셨어요. 노예 임원들 교체를 하는데 할 때마다 패를 주면서 이걸 읽는 거예요. 김 목사님 저는 웃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번 주에 이 말씀 선포할 건데 좀 감사하죠.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미리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확인케 하시고 또 현장에서 화답하는 음성도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만 붙잡고 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없습니다. 단지 주신 거 누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리고 여러분, 그 달란트 진짜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계속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심부름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마음이 더 간절하긴 합니다. 그거를 어떤 것과 제가 연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든요, 또 앞으로 가는 인생의 모든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 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놓고, 방금 전에 우리 찬양 때도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없다. 우리가 사람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체에 끌려가는, 교단에 끌려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언약 잡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응답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